이제 마지막 강의 시작하겠습니다. 현장에 있는 것도 힘들지만 유튜브를 통해서 영상으로 강의 듣고 참여하는 것이 굉장히 피곤할 줄 압니다. 저희가 1시간 반 강의 좀 강행군이다 싶은데 이제 마지막 강의입니다. 원래 이 마지막 강의 강사 소개와 시작 기도를 양희섭 목사님이 하시도록 되어 있었습니다. 그런데 양희섭 목사님이 훈련원 운영위원이고 또 우리 노예원 수련회 준비 팀원이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순서를 이렇게 하나씩 분담해서 맡다 보니까 양 목사님이 지금의 순서를 맡았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그 이후에 분회장 후보로 등록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 맡게 된 것은 그 전에 이루어진 일이었고, 그래서 오늘 인쇄물에도 나갔는데 그 후에 분회장 입후보 하셔서 아마 선거관리위원회에서 모든 공식적인 자리에 순서나 이런 거를 맡지 않기로 서로가 약속을 하셨답니다. 그래서 오늘 양희섭 목사님이 강사 소개 기도해야 되는데 제가 대신 하겠습니다. 오늘 마지막 강의는 공권력과 하나님의 나라, 저희가 준비하면서 코로나 2년 차 예배가 힘들어지고 이제는 정부의 방역 지침을 어떨 때는 성경적인 또 우리의 신앙 양심보다 더 우위에 도는 것이 아닌가, 이런 염려와 안타까움 속에서 저희가 2년을 지냈습니다. 그래서 이 공권력과 하나님 나라, 이런 주제로 마지막 강의를 하겠습니다. 김혜건 교수님께서 오늘 강의하시는데 간단하게 소개합니다. 서울대학교 영어영문과 졸업하셨고 우리 장신대 신대원 공부하셨습니다. 미국 프린스턴에서 이사야서 연구로 박사학위를 받으셨습니다. 김혜건 교수님의 신학의 중심은 하나님 나라 신학입니다. 현재 숭실대학교 기독교학과 교수로 재직 중입니다. 귀한 시간 내주셔서 감사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우리가 코로나 시대 2년 차를 보내면서 교회가 예배가 중단된 적이 너무나도 많이 있고 현재도 정상적인 예배를 드리지 못해서 많은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안타까워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정부의 방역 지침에 눈치를 보면서 그대로 따라가는 우리의 모습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이래도 되는가 하는 안타까움이 또 죄송함이 있을 때가 참 많습니다. 하나님, 오늘 강의를 통해서 우리가 새로운 지혜를 얻게 하여 주시고 우리가 교회가 또 이때 어떻게 대응해 나가야 될지, 또 하나님의 나라 신학의 입장을 가지고 또 새로운 통찰을 얻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렇게 오셔서 강의하시는 교수님, 주님이 함께 하여 주시고 또 유튜브를 통해서 함께하는 모든 노회원들 새로운 깨달음과 은혜의 시간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김혜건 교수님 박수로 맞이하겠습니다. 불편하신 온라인 강의를 1시간 이상 들어야 되는 여러분들 생각할 때 마음이 다소 무겁고 미안한 마음이 듭니다. 제가 약속 드릴 수 있는데 1시간은 넘지 않을 겁니다. 그리고 제가 온라인으로 저도 강의를 하기 때문에 학교 교육 매체 제작소에서 날마다 이런 메시지가 옵니다. 25분 동안만 집중할 수 있습니다. 반드시 5분 쉬어야 됩니다. 뭐 이런 식이네요. 그리고 속사포처럼 일방적으로 강의한다고 그 강의 내용이 학생들의 마음에 들어가는 것이 아닙니다. 이렇게 하면서 늘 온라인 강의가 얼마나 소통에 또는 교육적 효과에 많은 장애를 일으키는지를 설명했습니다. 또 제 강의가 첫 15분이 날 항상 어렵습니다. 첫 15분에 도입부가 어렵기 때문에 많은 사람들이 실족합니다. 김혜건 강의는 재미없다. 15분만 들은 사람들은 이렇게 하고 악담을 하는데 16분부터 갑자기 성령이 역사하셔서 재미나기 때문에 김혜건 다시 부르고 싶다 이렇게 됩니다. 그래서 15분을 견뎌야 되는데 문제는 제가 15분 때 약간의 지식 자랑을 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이거는 고급 지성인들이 앉아있을 때 지식의 효능을 아는 사람한테 이렇게 선전합니다. 그러니까 지식의 효능을 모르는 사람에게는 지식 자랑해도 소용이 없죠. 오늘은 여러분들이 성경도 많이 아시는 목사님들이기 때문에
지식 자랑할 필요가 없습니다. 오늘 강의는 공권력과 하나님 나라인데요. 한마디로 오늘 논제는 이겁니다. 모든 종류의 공권력은 하나님의 감찰 안에 있기 때문에 그 공권력의 사용은 지극히 신중해야 하며 자기 제한적이어야 하며 자기 부인적이어야 한다. 그런 공권력만 하나님 나라와 공존할 수 있다. 이게 오늘 논제입니다. 여러분께서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의 역사를 보려면 성경을 보시고요, 자치통감을 보시고 삼국지를 보시면 됩니다. 권력을 남용하는 사람들은 맹자, 자치통감, 논어, 삼국지 등의 엄청난 사례가 나오고요, 우리나라는 이조실록에 나옵니다. 조선실록에. 최인호라는 소설가가 마지막 유작이 유림이라는 소설입니다. 이 유림이라는 소설은 캐톨릭 교도였던 최인호가 남긴 마지막 작품인데 저는 이 소설을 다 샀습니다. 이 소설은 한 번 읽고 지나가기에는 너무나 아름다운 장면이 많기 때문에요. 난중일기도 여러 번 똑같은 판본을 사지 않고 여러 판본을 샀습니다. 난중일기도 너무나 아름다운 문장이 많습니다. 이순신 장군의 그 끊임없는 자기 제한적 영성, 수도사적 경건의 영성, 이런 것이 계속 난중일기에 나옵니다. 근데 문제는 최인호의 유림은 우리나라 유교 선비들이 얼마나 자기 절제에 민감했으며 얼마나 고도로 자기 제한적이었고 공평무사를 위해서 그렇게 분투했는가를 다양한 사람들을 통해서 전해줍니다. 너무 아름다워서요. 저는 서점에 가서 웬만한 소설, 김진명의 소설 16권은 전부 다 동사무소에서 빌려 읽었거나 서점에서 앉아서 다 읽었습니다. 대부분 무라카미 하루키의 소설도 서점에서 다 읽습니다. 이건 너무 만화책이기 때문에 그냥 한 4시간 하면 한 권씩 읽을 수 있습니다. 그리고 대부분 책은 동사무소에 가면 완전한 새 책, 아무도 읽지 않은 새 책이 가득 차 있습니다. 저는 소설은 동사무소에서 빌려봅니다. 웬만하면 저는 새 책을 읽습니다. 좀 약간 폐를 보호하기 위해서요. 근데 유림은 제가 읽었는데 두 번째 읽고 나서 이 책을 결단하고 샀고 제 서재에 꽂아놨습니다. 왜냐하면 첫 장면이 조광조 이야기입니다. 근데 그 이야기 안에 앞거는 선조 대왕에게, 어린 선조 대왕에게 이항 선생님이 예조판서 이항, 공조판서 이항이 풍기 군수로 발령받게 되는 과정을 자세히 묘사한 장면입니다. 공조판서, 예조판서 이항은 고향에 내려가서 풍기 군수가 되고 싶은데 선조가 영적 아버지 멘토로 삼고 허락을 안 합니다. 그러니까 이 이항 선생님이 50여 차례 사직 상소문을 올립니다. 그런데 이렇게 공직을, 그 공직의 엄숙함을 알고 스스로 그만두려고 한 유교 선비가 찬란하게 우리나라 역사에 있다는 것이 너무 눈물나게 저를 감동시켰고 끝내 풍기군수가 되어서 내려가는 그 장면이 저를 하여금 너무나 부끄럽게 했습니다. 우리나라 총회장 중에서 돈을 쓰지 않고 총회장이 된 사람은 이자익 목사님입니다. 이자익 목사님은 한국 전쟁 때 총회장으로 추대된 분인데 우리나라 총회 역사에서 기록적으로 청렴한 분이었고 그때 한국 전쟁 당시에 우리 장로교 총회가 이런 분을 알아차리고 총회장으로 추대한 것도 그 총대들의 영적 안목도 대단했는데 그분이 남해 마산 출신의 마부로 김제 조덕삼 지주의 마부 머슴으로 취직했던 사람입니다. 이 마부 머슴이었던 이자익 목사가 너무나 청교도적인 훈련으로 영성 훈련을 받아서 성자가 되니까 지주였던 그 머슴의 주인이었던 조덕삼 장로님이 그를 신학교에 보냈고 그가 목사가 되게 했고 자기보다 1년 먼저 장로가 되게 하셨고 이 모든 걸 조덕삼이라는 성자가 붙들려 지지합니다. 그리고 그 조덕삼 장로의 도움을 받고
이장영 목사님은 우리나라의 진짜 눈물 나는 깨끗한 총회장님이 돼서 한국 장로교사의 기둥이 되고 있습니다. 이렇게 깨끗한 적이 있었습니다. 우리나라는 진짜 유교적 선비적 그보다 더 깨끗한 분도 계셨고 더 자기 부인하며 자기 제한적이며 눈물나게 권력과 이 모든 탐욕을 극복한 사례가 있습니다. 오늘날은 아득한 동화 같은 이야기들입니다. 오늘 본문에는 우리 하나님이 모든 권력과 권세의 원천인데 우리 하나님은 전능하신 하나님이지만 권력을, 권세를, 능력을 분산하고 나누고 위임하는 걸 기뻐하셔서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사람을 창조하십니다. 사람을 창조하셔서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의 실과만 관련되는 그 금지 명령만 어기지 말고 모든 동물과 식물을 다스리며 하나님의 형상을 구현하도록 무한 자유를 주셨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아담, 하와 도움 없이 에덴 동산을 관리하실 수 있고 지키실 수 있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홀로 이 삼라만상 모두 다 홀로 통치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사람을 중간에 내세워 위임하게 하시고 대리 통치하게 하시고 자신의 전능을 분산하여 미분하여 분할하여 그 전능한 능력을 귀납적으로 구체적으로 합산하여 당신의 전능이 나타나게 합니다. 그러니까 당신의 전능이 만이라면 그 만의 전능을 일의 권능을 가진 만명을 통하여 만을 합산하여 귀납적으로 전능하신 하나님으로 자신을 드러내기를 기뻐한 거죠. 그러니까 만의 능력으로 원맨쇼가 되어서 하나님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지 않고 만명에게 일의 권능을 주셔서 만의 권능이 결국은 적분하여 나타나도록 하신 거죠. 그래서 시편 103편 19절부터 21절, 특별히 21절에는 여호와의 말씀을 듣는 천군이여,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여, 여호와의 말씀을 듣고 수정돌며 여호와의 뜻을 행하는 천군 천사의 대리 순종을 통하여 우리 하나님은 당신의 뜻을 펼치는 분입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일들을 대리자를 세워서 통치하는 방식을 선호하셔서 통치 권력 모든 권세가 제대별 책임자에게 나누어져 있습니다. 가정은 부모에게 권한이 있고요, 회사는 사장님에게, 지방자치단체는 지방자치단체에게, 세계제국의 통치는 세계제국의 황제에게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전도서 4장 1절과 전도서 5장 1절 보세요. 특히 전도서 5장 5절 보세요. 모든 지상의 권력자에는 그 위에 더 큰 권력자가 있음을 알아야 한다. 이런 내용이 전도서 5장 5절에 나옵니다. 전도서 4장 1절에는 이 땅의 모든 자들의 학대는 억압과 압제와 가난한 사람들에 대한 이런 모든 푸대접은 권세 있는 자의 손에서 일어난다 그렇게 했습니다. 그러니까 권세 있는 자는 하나님에게 배반하여 하나님의 마음을 배반하여 권력을 남용하기가 너무 쉬운 존재라는 거죠. 그런데 이 하나님의 마음을 가지고 권세 있는 통치를 하면은 권세 있는 통치의 수혜자가 압박을 느끼지 않고 혜택을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 통치의 특징은 그 통치받는 사람이 억압을 느끼지 않고 자유를 느낍니다. 여기가 가장 중요한 부분입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할수록 우리는 억압감을 느끼지 않고 자유를 느낍니다. 이 역설입니다. 누군가가 우리를 통치하면 우리는 통치, 다스림 이런 것이 우리에게 오면은 뭔가 억압감이 있고 뭔가 불편함이 있고 뭔가 족쇄에 채인 것 같은 느낌이 들 텐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가 자유로운 존재가 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통치는 우리가 하나님이 아닌 것에 감금되어 있는 상태로부터 우리를 건져내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를 통치하시면 우리는 안전보장을 느끼고 자유를 느낍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지상의 모든 공권력과 제대별 권력, 부모의 권력, 회사 사장의 권력, 지방자치단체의 권력, 대통령의 권력이 전부 다 하나님의 자유를 실현시키는 도구가 되기를 기대하는 거죠. 하나님 자유를 실현시키는데 방해하면 그 권력은 카타 엑수시아죠. 그런 걸 갖다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42절, 제 강의한 마지막에 나옵니다. 마가복음 10장 41절과 42절에 헬라어 단어를 제가 썼습니다. 카타큐리오, 카텍수시아죠. 그러니까 카타큐리오라는 말은 뭐죠? 큐리오라는 말은 큐리오스, 주님이란 뜻입니다. 그러니까 우리 영어로 지금 church란 말, 이 말은 헬라어에서 나왔습니다. 이 헬라어의 원전은 독일말 키르케입니다. 키르케. 이 키르케가 영어의 church가 되고요. 이 키르케의 원전은 큐리오스, 주님입니다. 그러니까 주님이 강제로 우리를 다스릴 때 카타큐리오, 억압적으로 주 노릇할 때 카타큐리오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억압적으로 권력을 임의로 사용해서 우리의 존엄성을 파괴하는 행위를 카텍수시아조로 이렇게 말합니다. 그걸 제가 약간 지식 자랑을 덧붙여서 10장 41절 마가복음에 써놨습니다. 한번 보십시오. 그러니까 하나님의 마음은 우리를 다스려서 우리를 자유케 하는 데 있고, 우리를 평안하게 하는 데 있고, 우리를 안전보장, 신적 안전보장으로 우리를 인도하는데 하나님의 통치에 목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는 어떤 리트머스 시험지를 가지고 있습니까? 어떤 사람이 우리를 통치했을 때 그 통치가 우리의 존재감을 축소시키고 우리를 파괴하고 우리의 존엄을 파괴하고 훼손하면 그건 악마라고 할 수 있습니다. 악마는 우리 존엄성을 파괴합니다. 그래서 악마가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오면 귀신의 소리가 우리 목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귀신 들린 자가 우리 목소리를 삼켜버립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은, 하나님이 우리 안에 내주하시면 우리가 아주 개성적인 존재, 나다운 존재가 되면서 하나님이 나를 지배했다는 느낌이 전혀 들지 않는 개성적인 특이성과 특별한 재능과 은사가 만개합니다. 그래서 성령이 임하면은, 카리스가 임하면은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카리스란 말은 영어로 그레이스입니다. 은혜입니다. 그런데 카리스가 우리에게 나타나면은 우리 각자는 카리스마가 나타납니다. 이 마란 말은 개별적 전미사입니다. 헬라어에서 카리스마는, 그러니까 카리스마는 뭐냐면은 노래 잘하는 것, 축구 잘하는 것, 골프 공 먼 데서 잘 집어넣는 거, 이게 전부 다 카리스마를 할 수 있습니다. 눈매가 좋고 힘을 배분하는 이런 게 전부 다 좋지요. 행정도 카리스마입니다. 그러니까 은혜 받은 사람은 카리스마가 나타나서 성령은 우리 모두를 개성적인 존재로 만들어서 각각 쓰임새 있게 만들어 결국은 성령 충만한 공동체는 무임승차한 사람이 아무도 없고 모두 다 주인의식을 가지고 교회에 참여합니다. 그런데 악령은 우리 모두를 획일적으로 만들고 전부 다 획일적인 명령하에 무릎 꿇게 만들고, 이 획일적인 명령에 줄서지 않으면 박해하려고 하는 악마적 본성이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께서 특정 정부나 특정 국가가 우리의 양심을 위태롭게 할 만큼 강압적일 때는 여러분이 저항감이 느끼고 시종일관 경보음이 울리는 것은 그건 나름대로 건강한 사인입니다. 1933년부터 1935년 이 사이에 독일의 나치 정권이 들었습니다. 합법적 선거를 통해서 나치 정권이 들어섰는데 33년부터 35년 6년 사이, 베를린 올림픽 36년 요 사이가 독일 기독교인 중에서 이 나치 정권의 악마성을 알아차리는 사람과 나치 정권의 악마성을 알아차리지 못한 사람으로 약 2대 8로 갈라집니다. 20%는 이 정권이 이 배후에 악마가 있는 걸 알아차렸습니다. 그 20% 안에 보네퍼, 마틴 리몰러 같은 사람이 속했습니다. 폴 슈나이더 같은 사람이 속했습니다. 그런데 이 80% 안에 드는 사람들은 모든 93명의 유명한 신학교 교수부터 시작해서 대부분이 독일에 있는 경건한 사람들이 전부 다 히틀러 안에서 하나님을 봅니다. 너무나 다릅니다.
그래서 히틀러가 명령하는 모든 걸 신실하게 수행하고 20%는 히틀러랑 저항하다가 이제 맞짱을 뜨게 됩니다. 이거 보십시오. 어떤 국가가 우리 모두를 일률적으로 포고령을 향해서 우리 양심의 자유를 침해한다고 느낄 때는 저항적인 영성이 이제 발동하는 겁니다. 지금이 우리가 그런 때인가는 아닌가 모릅니다. 제가 볼 때는 박력 지침이 히틀러 체제의 그런 국가 동원 체제랑 같은 일은 그건 우리가 속단할 수 없습니다. 다만 여러분이 알아야 될 거는 어떤 순간이든 우리가 지상의 모든 권력이 성령 안에 사로잡히지 않는 모든 권력은 항상 양심의 자유를 침범할 수 있는 위험한 그 어떤 권력이라는 걸 늘 경계를 해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렇게 정치 권력은 하나님이 위임했지만 다니엘서 4장 25절, 23절, 24절, 35절입니다. 다니엘서 4장 25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은 모든 권세를 원하는 사람에게 주시고, 심지어 예레미야 27장 5절입니다. 당신이 보기에 의로운 사람처럼 보이는 느부갓네살에게 땅과 동식물의 모든 통치권을 위임합니다. 하나님은 도덕적으로 완전하지 않더라도 그 기능을 맡길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모든 권력은 하늘의 감찰자 파수꾼 안에 감찰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51장 52장, 이사야 10장 6절 7절 보세요. 아수르 제국에게 맡겼던 권한 하나님이 금방 해소하시고, 바벨론 제국에게 맡겼던 권한 다 해소하셔서 완전히 재기불능의 파탄으로 만들어버립니다. 여러분, 지금도 역사적으로 모든 학자들이 세계에 출현했던 모든 제국들의 군사력을 비교해 볼 때 누가 가장 가공할 만한 전투력을 가졌는가, 이렇게 비교하면 아수르 제국과 바벨론 제국과 페르시아 제국들은 전부 다 한 랭킹 10위 안에 드는 나라들입니다. 그런데 이런 나라들이 지금 존재감이 아주 미미한 나라가 됐고 세계 문명을 향도하는 그런 멋진 나라가 된 게 아니라 계속 이상한 종교에 빠져서 세계 평화를 위협하는 나라가 되어 있습니다. 이 모든 나라가 지금, 그러니까 인류에게 복이 될 만한 사상이 나오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 상에는 하나님이 맡긴 권한과 권력을 무척 조심하고 두려워하면서 쓰는 사람이 성령 충만한 사람입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은 교인들을 절대로 함부로 반말로 하대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영이 그를 억제하고 감금하고 제한하기 때문에 전율감, 약간의 위축감, 약간의 자기 검열감이 항상 있습니다. 성령 충만한 목사님 특징은 고래고래 소리 내면서 개구리 소리 내면서 노래 잘 부르는 사람이 아니라 경건한 위축감에 빠져서 성도들을 하대하지 않고 낯선 성도들, 정말 보잘것없는 성도에게도 고개를 숙이는, 이게 성령 충만한 목사님의 당회장의 권한을 자기 제한하는 사람들. 이렇게 살아야만이 은퇴할 때 우울증에 안 걸립니다. 너무나 높이 제왕적 대접을 받은 사람들은 너보산에 올라가서 옷을 벗기려고 하는데도 천사가 벗기려고 하는데 안 벗으려고 계속 그러고, 그리고 여호수아 담임 목사 잘하나? 살짝 모세가 너보산에 내려와가지고 요단강 건너가서 여호수아야 나가 왔다, 이렇게 나타나면 안 되는데 모든 목사님들이 성령 충만하지 않고 제왕의 그런 자신감으로 충만하기 때문에 마지막이 너무 아름다운 사람이 적은 거예요. 왜 적은가 하면 목사님들은 직속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여요. 제가 볼 때 뭔가 제일 높은 사람처럼 보이지 예수님 밑에 한껏 처지는 사람이라는 부교역자라는 느낌이 전혀 안 들어요. 모든 목사님 특징은 100명 정도 교회의 당회장이라도 어딘지 모르게 교황 같은 냄새가 나지, 저는 목사님들이 진짜 큰일 났다고 봐요. 목사님들 왜 큰일 났다고 하냐면 목사님에게는 직속 상관이 없는 사람처럼, 보고 체계가 없는 사람, 자기가 마지막 보고 종착지처럼 보인다는 거예요. 이건 뭐냐면은
진짜 목사님이 공권력의 두려움을 가지고 정부를 혼내려면 대한예수교 장로교가 하나님의 권위에 복종해야 됩니다. 그런 목사님의 책망을 대통령과 장관이 두려워합니다. 한국 교회가 도덕적 설렘지대가 되고 엉망진창이 되는데 우리가 정부를 책망하면 권위가 않습니다. 목사님이 부들부들 떨어야 됩니다. 들면서 479장 찬송처럼 깊은 곳에서 부러지는 하나님의 음성에 귀를 기울이고 내게 맡긴 이 무시무시한 당회장,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장로교 64조 당회의 권한 보세요. 너무 막강합니다. 당회의 연방대법원과 헌법재판소와 국회의장단 완전히 상임위원장 것 다 합한 것이 우리나라 대한예수교 64조 당회의 권한입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대통령은 6만 3천 명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고 미국 대통령은 7만 6천 명 정도의 인사권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대통령 책임집니다. 그러니까 대통령이 비난받는 이유는 대통령과는 이렇게 많기 때문입니다. 그걸 나누려고 생각하십시오. 여러분과 제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이 경건한 위축감이 우리를 영성적인 안감으로 우리 모두를 전율시키는 이 경건한 두려움 상태에 우리가 빠져 있어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책망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안 되어 있습니다. 우리 한국교회 목사님들은 돈을 너무나 사랑하고 돈 많은 교인들을 너무나 사랑하고 권세 있는 사람들을 너무나 굴종하고 아부하고, 진짜 부자들은 부자를 칭찬하는 사람을 좋아하지 않습니다. 양심을 깨우치는 무서운 목사를 부자들은 진짜 존경합니다. 부자 왔다고 헌금 좀 한다고 그들에게 가서 특별한 패널을 하고 야고보서가 그렇게 책망하듯이 밍크 코트를 입고 온 사람들 여기 앉으세요 라고 안내하면서 가난한 사람이 오면 앉든지 말든지 서는지 하라고, 이게 예루살렘 교회에서 있었던 일입니다. 이렇게 교회가 두아디라 교회나 샤데 교회처럼 이렇게 타락해 가서는 바깥 세상에 목사님들이 말이 안 믿게 들어가기 때문에 우리는 바깥을 향해서 비난하기보다는 내가 저 비난받는 대통령처럼 군림하지 않았는가, 무시무시한 두려움으로 자기 검열을 해야 됩니다. 내가 저 비난받는 대통령만큼 내가 권력 남용적이지 않았나 라는 생각으로 정말 전율해야 합니다. 그것이 거룩하신 하나님의 영에 사로잡힌 사람들의 전체적인 특징입니다. 그런데 문제는 한두 목사님이 혼자 있을 때는 그런 느낌이 듭니다. 제가 볼 때 목사님은 절대로 따로 모여야 됩니다. 따로 모이면 안 됩니다. 함께 모이면 경건 지수가 뚝 떨어져 버립니다. 목사님이 가장 멋지게 보일 때는 홀로 장례식을 집전할 때입니다. 그때는 목사님 카리스마가 진짜 나오고 오늘 근데 목사님이 막 몰려다니면서 옷 딱 드시고 다니면서 막 노예에 몰려다니면서 목사님들이 까만 차 타고 양복 입고 다니면서 하면은 바깥 사람들이 볼 때는, 여러분들이 볼 때는 몰라도 바깥 사람들 볼 때는 그냥 아저씨들 뿌리고 그냥 나이 든 노출한 사람들입니다. 그게 바깥 사람들 인정입니다. 젊은 사람들이 인정을 안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거는 우리 목사님들이 전율하면서 부들부들 떨면서 설교하면서 부목사님에게 이 전율하는 부들부들 떠는 이 모습을 상속시켜야 그 부목사님 중에서 또 그런 사람이 나옵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능력을 상실한 이 경건의 능력, 이것이 오늘날 가장 무섭기 때문에 지상의 권력자들을 책망하고 싶어도 그 책망할 그런 카리스마, 그것이 잘 안 나타나는 이유가 우리나라 목사님들 중에서 좋은 목사가 많지만 전체적으로 7만 4천 명 정도의 목사님이 평균적으로 보이는 도덕적 윤리적 지수는 그렇게 높지 않기 때문에 목사단의 이름으로 뭘 성명을 발표하면 힘이 없습니다. 제가 볼 땐 제일 좋은 거는 전율하는 목사, 하나님을 두려워 벌벌 떠는 목사 개인이 성명서를 발표하는 게 훨씬 더 낫습니다. 그러면 어떤 힘이냐면은 저렇게 무서워하는, 하나님이 맡긴 권한을 저렇게 무서워 떠는 저 목사님이 책망하는구나, 내가 좀 듣자,
이렇게 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 모두가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도 가짜는 결정을 일삼는 그런 교회 단체의 그런 걸 누가 듣겠습니까? 교회 재산 100억을 가지고 고수익 고위험 펀드에 집어던져서 50억을 절단낸 사람들이 그 절단낸 교회를 방문해주고 그 목사를 방문해주고 그 장로를 방문해주고 그 모든 것이 하나님을 위한 일이니까 봐주자고 넘어가는 이런 정도가 만약 우리 교회에 자기 검열적인 영성이 없다면 이런 교회를 누가 믿겠나고요? 그런 교회의 지도자가 하는 말을 누가 믿겠나고요? 안 믿죠. 사랑하는 교회 여러분, 하나님은 거룩하신 영이기 때문에 레위기 10장 2절 3절 4절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함을 나타내겠고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strange fire, 이상한 불로 분향을 드렸기 때문에, 이 분향이란 말은 지성소에서 성소로 들어갈 때 그 분향단이 있거든요. 지성소 성소 입구에 분향단이 있는데 아론의 아들 나답과 아비후가 하나님이 주신 불이 아닌 그 불로 분향하다가 하나님이 쳐서 돌연사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이 그때 아론에게 하는 말입니다. 나는 나를 가까이 하는 자에게 내 거룩한 이격감, 내 진짜 거룩한 이격감을 나타내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사야 6장 2절 3절 4절 보세요. 하나님을 진짜 가까이 모시고 서는 서랍천사가, 하나님께 진짜 가까운 서랍천사가 하나님과 얼마나 거룩한 이격감, 저 하나님과 나 사이에는 얼마나 거리가 먼가, 아득하게 거리가 멀다고 거룩하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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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만군의 여호와 이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아득하게 멀게 느껴져야만이 위축감이 됩니다. 하나님이 친척처럼 느껴지거나 나의 고향 고등학교 선배처럼 느껴지거나 내 이모님처럼 느껴지면 큰일 납니다. 그런 거는 하나님과 거룩한 친교가 아니라 친숙한 친교고, 하나님을 우리 감정의 등고선 안에 적당하게 자리매김하고 안 됩니다. 근데 제가 볼 때 우리나라 목사님들은 전 세계적으로 볼 때 가장 부지런합니다. 제가 볼 때는 이 부지런함은 타의 추정을 부르고, 그리고 기도도 제일 많이 합니다. 그리고 개별적으로 열매를 많이 거두었습니다, 우리나라 목사님들. 그런데 전체적으로 우리나라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한다는 이 전율감을 평신도들과 세상 사람들에게 알려주거나 하나님이 얼마나 거룩하신 분인가를, 거룩한 이격감을, 하나님의 초월적인 그 숭고한 그런 거리감을 서랍천사처럼 우리에게 각인시키는 데는 지금 난점을 겪고 있습니다.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이름을 쓰는 사람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기 때문에 세상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아도 된다는 걸 누가 가르쳤을까요? 목사가 가르쳤습니다. 교회가 가르쳤습니다. 그러니까 세상 사람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지상 권력자들에게 하나님이 얼마나 무서운 것을 가르치려면 대한에서 그 장로교가 하나님께 전율하며 잡아가고 느헤미야 9장, 에스라 9장, 다니엘 9장 같은 기도를 일삼는 교회 총회가 하나님의 두려움을 하는 거죠. 다니엘 9장, 에스라 9장, 느헤미야 9장 같은 기도를 드리는 목사님이 나오면은 우리 교회는 하나님의 두려운 영에 사로잡혔기 때문에 우리는 한국교회의 모든 단위의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을 책망할 수 있죠. 저는 공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을 때 그 책임은 누구한테 있냐면 제사장에게 있습니다. 항상 제사장이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망각시켰습니다. 호세아 주제 아닙니까? 호세아의 주제, 이사야, 에레미야의 주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누가 이렇게 다 앗아갔나? 제사장이라고 그랬습니다. 제사장. 에스겔 22장 28절로 30절, 에레미야 18장 8절로부터 18절 전부 다 제사장이, 우리는 토라가 있어, 우리는 토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거나 마찬가지야. 이렇게 합니다. 그러니까 시편 50편 16절입니다. 너무 충격적입니다. 시편 50편 16절은 네가 어떻게 악인인 주제에 내 거룩한 율법을 입에 담고 내 거룩한 언약을 가르치느냐. 신학자인 우리한테 너무너무 무섭게 다가칩니다. 신학자인 우리, 선생 노릇하는 우리, 하나님의 거룩한 이름을 밤낮으로 사용해서 업을 삼는 우리 신학자들, 그 자들이 묻습니다. 어찌 내가 악인인 주제에 하나님의 율법을 입에 담고 하나님의 거룩한 언약을 가르치느냐. 적시 중단하라. 이렇게 하나님은 우리를 책망합니다. 자, 이렇게 우리 모두가 하나님에 대한 거룩한 전율스러운 두려움을 회복하고 세상에 대해서 하나님이 얼마나 두려운 분인가를 온몸으로 가르칠 때, 교회 공동체가 가르칠 때, 그러면 세상 사람들은 저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목사님의 말을 안 들었다가는 정말 큰일 나겠다라는 두려움이 확산됩니다. 이것이 바로 교회가 세상에 대해서 갖는 제사장적 권위라 할 수 있겠죠. 저는 우리 지상의 공권력 중에서 지금은 세속 정부, 지방자치대, 국회의원, 검사 이런 사람들은 다 수사 대상입니다. 여러분, 죄를 짓자마자 바로 재판에 가고 신문에 나오는 사람들은 정치가입니다. 그 다음에 장관입니다. 아무리 죄를 지어도 쉬쉬 덮어주는 데는 군대, 목사, 언론인, 검찰, 요 네 군데는 죄를 지어도 죄가 덜 주어지지 않고 심판을 안 받습니다. 그런데 국회의원들, 우리 상자 안에 갖춘 사람들, 진짜 우리보다 죄가 덜 있을지도 모르는데 진짜 국회의원들은 완전히 동네북입니다. 고주할미주할 장관 후보도 다. 그런데 우리들은 국방부, 교회, 언론, 검찰 이런 쪽은 아무리 부패해도 이걸 까발려서 덜충원해서 통렬하게 이걸 뉘우치라고 할 만한 사람이 없는 거죠. 특히 교회는 한국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가는 큰일 난다는 언론인들의 엉뚱한 두려움이 있습니다. 언론인들은 한국 교회를 잘못 건드렸다면 생방송이 중단되는 사태가 있다는 걸 압니다. 그러니까 언론인들의 특징, 교회를 두려워합니다. 하나님은 두려워하지 않는데 교회의 난입을 두려워합니다. 실제로 이재록 이단 단체라고 규정된 단체가 방송사에 들어서 마이크를 빼앗았습니다. 이건 세계 역사에서 이렇게 대담한 것은 많지 않습니다. 히틀러도 하지 않았던 짓을 했습니다. 그래서 진짜 우리 기독교의 폭력 배설음을 두려워합니다. 기독교인들의 그 존엄한 도덕적, 윤리적 그 고결함을 두려워하지 않고 교회는 폭력배로 언제든지 바뀔 수 있기 때문에 그걸 두려워합니다. 이 두려움은 우리가 제사장적으로 각인시켜야 될 두려움이 아니라 상대하면 안 돼 라는 두려움입니다. 여기서 저는 너무 비탄이 듭니다. 아무리 요한계시록의 교회가 7교회 중에서 5교회가 지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2교회가 칭찬받았다 하더라도 오늘 한국 교회가 하나님이 맡긴 권세를 이렇게 무섭게 우리가 많이 쓰고 돈 1전도 하나님이 맡긴 헌금은 마음대로 안 써요. 내가 아무리 당회장이지만 결제 없이 돈을 쓰는 걸 자랑하지 말고 돈 1,000원도 함부로 쓰지 못하고 돈 1,000원 쓴 것도 격리 직원한테 갖다 주면서 이거 썼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목사님이 난다면 그런 목사님은 얼마나 돌아가시고 나서 미담에 꼬리를 일까요? 그런데 많은 목사님들이 이걸 부러워하죠. 우리 교회 장로님들 나를 완전히 믿고 있어. 나한테 1억 정도는 쓰고 나서도 영수증도 요구하잖아. 나 멋있지? 너 나처럼 되고 싶지? 이런 성공. 제가 신학교에서 그런 강의를 하는 목사를 보고 아버지요. 그런데 거기 300명의 신학생이 아멘 하는 걸 보고 제가 여러분 그게 부럽습니까? 어떤 목사가 좋은 목사입니까? 1,000원도 격리 직원한테 보고해서 여기 실명으로 제가 신방한 사람 명단입니다. 이렇게 갖다 주는 1,000원도 함부로 못 쓰는 당회장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합니까? 1억을 마음대로
헌금 마음대로 쓰는 걸 자랑하면서 장모님이 준 돈으로 이번에 라스베가스 가서 돈 2,000불 땄습니다. 이렇게 마음대로 말하는 사람이 그게 부럽습니까? 저는 제한테는 도저히 상상이 안 되는 세계입니다. 어떻게 헌금을 마음대로 쓰는 것이 자랑거리가 되며 그게 자기에 대한 리더십이 됩니까? 1,000원을 마음대로 쓰지 못하여 함부로 돈을 못 써서 벌벌 떠는 목사님이 참 목사지요. 그런 목사를 국회의원이 두려워하고 대법원 판사가 두려워하고 그런 목사님을 대통령이 두려워하죠. 제발 우리 목사님들 간섭의 이름으로 돈 팡팡 쓰지 마시고 이런도 마음대로 못 쓰는 자기 제한적이고 자기 강금적인 목사가 되셔서 세상 근세자들이 두려워 떨게 해 주십시오. 그게 진짜 오늘 제가 나누고 싶은 얘기입니다. 성경은 세속 정치가를 비난하지 않고 99%가 제사장과 예언자와 왕, 영적 상중직, 하나님의 신정 통치의 지도자들을 책망하고 있습니다. 느부갓네살과 저 아수르 왕, 아수르 바니팔, 사네립에 대한 비난이 없고 전부 다 유다 왕, 예루살렘 왕, 유다 예루살렘 제사장들, 거짓 예언자들 그들에 대한 비판이 99%라도요. 세상 권력에 대한 비판이 거의 없어요. 우리에 대한 비판이 대부분이에요.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우리 목사님 여러분, 여러분들 이미 잘하고 계시는 분들은 아무런 느낌도 없고 아멘, 속 깊은 아멘이 나올 겁니다. 그러나 내가 너무 돈을 팡팡 썼네 하는 분들은 제가 아직까지 그 설교를 듣기 전까지 했기 때문에 그냥 봐드리겠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러면 안 됩니다. 그거는 그런 말은 하면 장로님부터 집사님이 다 이미 심판합니다. 그거는 절대로 목사님이 자랑 아닙니다. 목사님의 제일 좋은 자랑은 나는 내 아내가 이렇게 해서 함부로 못해, 내 딸이 못해, 내 친한 장로님이 3분이 나한테 말하면 내가 잘못한 거 많아, 내가 신뢰하는 우리 교우 3사람이 나보고 잘못했다면 내가 잘못한 거 맞아, 이렇게 듣고 고치고 뉘우쳐서 우리 장로님, 우리 목사님은 67세가 되었지만 성도가 하는 말을 듣고 저렇게 고치는 사람이다. 즉 신생아적 유연성을 가지고 하나님을 두려워한다. 이런 말을 들으면 얼마나 좋을까요? 그것이 제가 볼 때 메시아적 지도력입니다. 메시아적 지도력의 특징은 뭐냐면은 자기가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않고 자기를 비워 사람들과 같이 나타나셨으며 종의 형체를 가져, 이건 너무 제가 충격적입니다. 이 종의 형체를 가져가 둘로서입니다. 둘로서. 여러분 고대 사회 예루살렘에서 고대 로마 사회에서 둘로서란 말은 로마 인구의 40% 정도가 둘로서입니다. 로마는 둘로서, 노예가 지탱하는 사회였습니다. 그런데 노예는 옷을 반쯤 벗었습니다. 노예는 왜 옷을 벗었냐면은 비무장임을 주인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래서 노예가 영화에 보면 옷을 벗고 있습니다. 왜? 무기를 숨길 수 없기 때문에. 예수님이 겉옷을 벗고 수건을 허리춤에 탄 것이 전형적으로 노예의 복종입니다. 겉옷을 입고 있으면 정상적인 교양인의 옷이지만 겉옷을 벗었다는 말은 노예가 됐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은 노예가 하듯이 제자의 발을 씻으면서 서로 이렇게 do likewise, 이렇게 너희들도 하라. 노예가 되라. 서로 종이 되어라. 마가복음 10장 41절입니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져 종이 되신 그 예수님이 또한 디아코노스, 식사할 때 서서 시중 드는 사람이 디아코노스입니다. 식사할 때 앉은 사람이 주인이고 식사할 때 식사 잘하도록 음식을 들고 수발 드는 사람을 디아코노스, 그걸 우리 오늘날 집사님이라 번역되어 있지만 디콘이라 번역되지만 원래 그거는 식사할 때 시중 넣는 사람을 디아코노스라고 했습니다. 그런데 식사할 때는 디아코노스하고 둘로스 두 로마 귀족 집의 빌라에는 디아코노스와 둘로스가 있습니다. 둘로스는 오자마자 신발을 벗기고 발을 씻기는 것이 둘로스가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 두 번째로
신발을 씻기고 이제 옷매무새를 다 한 손님이 식탁에 앉으면 그때부터 디아코노스, 시중 드는 사람, 섬기는 자가 가서 식사를 갖다 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마가복음 10장 41절에서 두 단어를 썼습니다. 인자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라 둘로마이, 섬기려 하고 둘로마이입니다. 둘로마이, 둘로스가 되고, 즉 노예가 되기 위해서 왔고, 인자가 온 것은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내 생명을 내어주려 왔다가, 인자는 섬김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와, 진짜 좋은 거예요. 사도행전 20장 35절. 주께서 말씀하신 바 받는 자보다 주는 자가 더 복되다. 받는 것보다 주는 것이 더 복되다 말씀하셨다. 이것이 사도 바울이 예수님의 산상수훈 일부를 아마 암송하는 것 같습니다. 이건 야고보가 비슷한 말을 했습니다. 예수님이 받기를 좋아하지 말고 주기를 좋아하라는 말씀을 어딘가에 했는데, 바울이 우리는 받는 걸 두죠. 우리는 받는 사람이, 내가 이 받았어, 많이 받았어, 나는 은퇴할 때 이렇게 많이 받았어, 나는 이번에 대법원 판사로 은퇴했는데 이렇게 받았어, 내가 이번에 교수로 은퇴했는데 이거 받았어. 이 받는 것이 우리한테는 영입니다. 그런데 예수님은 주는 것이 훨씬 명예롭다 그랬습니다. 이거는 보십시오. 얼마나 우리 목사님들이 개인적으로 너무 성자 같은 분이 많을 겁니다. 저는 그렇게 분명히 믿습니다. 그렇게 좋은 설교가 나오는 거 보면 분명히 저런 설교하는 분들은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분이 분명합니다. 그런 모든 목사님들이 평균을 같이 올려서 목사라는 단체, 목사라는 집단의 영적 권위를 높이려면 똑같이 한결같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사람이 강력한 하나님 두려워하는 경건의 영성을 집적시킬 수 있는 그런 총회가, 그런 노예가, 그런 교회가 필요합니다. 그러면은 우리는 예언자적 책망을 일삼으며 여호야김 같은 왕을 책망할 수 있습니다. 예레미야 36장입니다. 예언자의 말씀을 불로 태우고 칼질하는 여호야김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심하게 책망합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예언자의 말씀을 필사하여 기록하는 바룩 같은 사람을 네가 가는 곳곳마다 내가 생명을 노략물 주듯이 네게 준다. 바룩에게는 축복을, 여호야김에게는 심판을 합니다. 우리가 여호야김 같은 군주, 백향목으로 훈거를 짓고 무거운 세금을 거둬들이고 예언자의 말씀을 두루마리로 칼로 찢는 이런 악한 군주, 그런 악한 군주를 권위 있게 심판하려면 예레미야적인 음숙성으로,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으로 가득 찬 영어로, 이사야적인 그 전율의 이름으로 하나님 비판하면 됩니다. 그러면은 공권력은 우리 목사님 한마디 설교에 두려워 떨 수밖에 없습니다. 목사님의 설교를 듣고 떠는 우리나라의 공직자가 많아질수록 한국 교회는 진짜 우리 교회 때문에 복받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영락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고 나면은 영락교회 아주 고위 공무원이, 국토부 공무원이 놀라운 고급 정보를 가지고 LH 투기, 이런 투기를 일삼고 뭔가 뇌물을 받을 그런 순간이 막 올 때, 뇌물을 받기 직전까지 갈 때 목사님 설교가 생각나서 벌벌 떨면서 뇌물을 받지 않는 이런 트랜스포밍 모먼트, 이런 결정적 순간들이 세문헌교회, 영락교회, 소망교회, 사랑의 교회, 이런 모든 목사님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말을 외칠수록 우리 교우들이 세상에 나가서 무시무시한 악의 차단자가 되고 그 뇌물의 유통을 끊는, 와, 영락교회 집사님이 딱 중간에 뇌물을 끌으니까 뇌물이 더 이상 유통이 안 되네. 그 중간에 가장, 계장, 대리, 부장, 차장, 차관보 요 한 군데만 뇌물이 끊어져도 악의 동맹은 실패합니다. 왜? 내부 고발자가 생기니까요. 그러니까 악이 성공하려면은 약 5단계의 지휘 명령체계가 전부 다 동시다발적으로 악해야만이 악의 명령체계는 수행됩니다. 그래서 악은 성공하기 힘듭니다.
그 중에서 우리 통합측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교우가 한 사람만 NO! 이렇게 무섭게 시그널을 내도 정부는 무너져 버린다. 모든 정부는 우리 통합적 교회 목사님 설교를 듣는 경건한 성도들이 딱 끼어 있으면 그곳에서는 악이 성공하기 힘듭니다. 선하게 완성하지는 못할지 몰라도 악은 작동하지 못합니다. 왜? 이렇게 무시무시한 우리 목사님들의 설교를 들은 교우가 어떻게 뇌물을 받으면서 신문에 이름이 날 겁니까? 그러면 이렇게 되겠죠. 영락교회, 소망교회, 세문안교회 뭐뭐뭐 집사님, 이분은 어떻게 27년 동안 뇌물을 거절했나 보았더니 이분은 27년 내내 목사님이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설교를 할 때마다 노트에 꼼꼼히 필기했고, 그분이 장례식 때 보니까 이분은 뇌물을 거절한 명단을 보니까 그 뇌물을 다 모았으면 17억 정도의 뇌물 수수가 가능했는데, 이분은 그래서 어디 삽니까? 저 부천 빌라에 살고 있고, 이런 미담이 나오면은 그렇게 되라는 말 아닙니다. 미안합니다. 그렇게 나보고 부천 빌라에 가 살란가, 김혁은 나를 저주하는가, 그런 뜻 아닙니다. 하나 예를 드는 겁니다. 그런 미담이 왜 안 나오느냐고요. 교회 소식제에. 그거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거죠. 이것이 통합적의 위력이고, 이것이 이자익 목사님과 조덕삼 한경직 목사님, 그런 분이 지킨 교회잖아요. 이것이. 그런 멋진 교회가 통합적 아닙니까? 통합적은 230만 명으로 교세가 줄었다고 슬퍼하지 말고, 지금 교회에 와 있는 신자들을 하나님의 거룩한 영으로 감화 감동시키지 못하는 이 무능력을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이걸 부끄러워해야 됩니다. 지금 교회에 와 있다고 이 사람들이 다 된 거 아닙니다. 절대로 아닙니다. 교회에 와 있는 이 목사님들, 교회에 와 있는 이 성도들을 우리 목사님들이 다 스스로 거룩한 영으로 가득 차서 권력을, 내가 가진 이 모든 단위의 권력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잘 관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성도들로 만들어 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나라 목사님이 목사 단체로서 성명 안 내도 우리나라 목사님 중에서 어느 교회 목사님의 설교는 표준적인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을 반영하고 있어. 그런데 어떤 정부가, 어떤 정책이 만행을 저지른 아주 만행 수준의 그런 정책이 나올 때 우리 목사님들 한두 분이, 하나님의 영에 가득 찬 평소에 설교하는 그분이, 우리를 전율시키는 그 목사님이 딱 설교하면은 그때 그 설교는 호해가 되는 거죠. 저 표준적인 목사님은 이 사태를 이렇게 보는가 보다 라고 되는 거죠. 그거는 정치보다 더 고결한 정치죠. 이렇게 하나님을 두려워하는 마음 하나로 한국 정치를 새롭게 할 수 있고, 북한 통치자들을 두렵게 전율시킬 수 있고, 저 일본의 시진핑, 이런 모든 세속의 지도자들도 한국 목사님의 설교를 통역하여 들려주면 됩니다. 목사님들 설교 잘하면 바로 일본말로 통역됩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경건한 위축감을 고치시키는 여러분, 우리 목사님 모두의 설교가 전 세계 만민의 언어로 통역되어 세계 각국의 정부 위상, 세계 각국의 모든 통치자들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을 전율을 각인시키는 선교의 도구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 목사님이 하나님의 종이라는 무시무시한 자기 검열적인 자의식으로 두려워 떨면서 매 주일 강단에 올라가면서 두려워 떠는 것이 몸에 배일 수 있는 우리 목사님들 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 이렇게 피곤하고 힘든 날에 이렇게 일방적인 강의를 많이 듣는 우리 목사님들과 노회원들을 불쌍히 해주시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한국교회를 살려주시옵소서.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이 회복되게 도와주시옵소서. 권력 없는 목사가, 권력을 부리지 못하는 목사가 위로받게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예, 예정된 1시간 반 강의를 1시간 안에 이렇게 끝내주셨습니다. 그러나 저희들에게 다가오는 그 감동이나 충격, 또 도전은 엄청난
임팩트가 있었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혹시 우리가 유튜브 보는 분들하고 이렇게 소통하기는 어려워서 여기 진행하시는 분들 중에 질문이 있으면 원래 목사님께서 강사 목사님께서 질문해 주시고 답변하고 이런 형태의 강의를 하고 싶어 하셨는데 소수지만 질문 있으면 한두 분 이렇게 하시고 공권력과 하나님 나라 어찌 보면 감히 질문을 할 수 없게 우리에게 자신을 돌볼 수 있는 그런 강의였습니다. 그러면 이 정도로 마치고 질문 있는 분 혹시 있습니까? 감사합니다. 그러면 우리 김혜권 교수님 귀한 강의 감사합니다. 한번 큰 박수로 인사하겠습니다. 이제 수련회 준비 팀장이신 정영태 목사님 나오셔서 마무리해 주시고 또 김호성 목사님 마무리 마침 기도로 모든 순서는 마치겠습니다. 비대면으로 진행된 수련회임에도 불구하고 많은 노회원들이 유튜브에 접속을 하셔서 또 이렇게 함께 강의를 들어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를 드립니다. 무엇보다도 죄송한 것은 또 처음 비대면으로 진행되는 수련회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진행에 좀 미숙함이 있어서 진행이 매끄럽지 못했던 점 또 사과를 드립니다. 널리 양해해 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3번에 걸친 강의를 들었는데 우리가 좀 들은 강의 내용을 가지고 또 그것이 실제로 좋은 결과와 열매로 노예에 나타날 수 있도록 우리가 한번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는 일이 필요하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우리 수련회 팀원이신 김호선 목사님이 나오셔서 기도회를 인도해 주시고 또 마침 기도하심으로 2021년 노회원 수련회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세 번의 강의의 주제가 이렇게 함께 기도할 수 있는 기도의 제목이 그대로 되리라 생각합니다. 우리 세 번의 강의를 생각하면서 또 3가지 주제 기도 제목으로 놓고 함께 합심해서 기도하겠습니다.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하나님 아버지, 이 귀한 수련회를 통하여서 주님 이 나라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우리 교회를 바라보게 하여 주시고 이 어려운 시대에 주님을 바라보며 말씀을 붙들게 하여 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주님, 우리는 연약합니다. 우리는 부족합니다. 우리는 두렵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주님 교인 수를 생각하며 헌금을 생각하며 두려워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앞으로 어떻게 될까 참 무서워하는 마음도 있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연약함을 부족함을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라 하셨습니다. 주님 사랑으로 감당하게 하여 주실 때에 무엇보다 두렵고 떨리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을 경외하게 하여 주실 때에 새로운 소망이 있게 하여 주시고 주님 정말로 하나님 나라 주님 함께 이루어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고 이웃을 사랑하기를 원합니다. 더욱더 나사시는 예수님의 종 되신 자 아버지, 더욱더 나사시는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주님 이웃을 품게 하여 주시고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주님 북한을 품게 하여 주시고
할렐루야, 살아 역사하시는 주님을 찬양합니다. 이 어려운 중에 이렇게 노예 수련회로 은혜 받게 하여 주시니, 새로운 소망을 품게 하여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여전히 연약하고 두렵습니다. 교회를 바라보며 걱정하고 교인 수, 헌금, 또 앞으로 어떻게 될지 미래 세대를 바라보며 참 걱정이 많습니다. 두려움이 많습니다. 주님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은 선하시고 살아 역사하시는 줄 믿습니다. 교회를 일으켜 세우시고 새로운 부흥을 허락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더욱더 주님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렵고 떨림으로 사랑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교회의 본질이 회복되게 하여 주시고 목사, 장로, 모든 교인들이 정말로 빛과 소금된 역할을 감당하게 하여 주시며, 그리할 때 하나님 나라가 이루어지는 것을 함께 목독해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이웃을 사랑하길 원합니다. 예수님의 종되심처럼 더욱더 낮아져서 섬기게 하여 주시고 사랑하게 하여 주실 때에 지역을 품게 하여 주시고 어려운 소외된 이웃들을 품게 하여 주시고 북한을 품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리할 때에 우리 교회와 우리 서울노회를 통하여서 더욱더 이 어려운 시대를 뚫고 역사하시는 주님의 역사하심을 온 세상이 목도하는 그 은혜를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앞으로 서울노회와 또 섬기는 모든 손길들과 교회들의 주님의 새로운 은혜가 풍성케 해 주실 줄 믿사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